5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가정의 달.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지난주일은 스승의 날인데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그럼? 5월 넷째 주일이라고 그러고 5월 넷째 주일 맞죠? 어제가 5월 21일, 오늘은 5월 22일인데 어제 5월 2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21일을 언제 이 날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죠. 2003년도에 그 부부위원회라는 그 단체에서 부부들이 서로가 존중하고 또 부부 사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부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국가에 청원을 했어요. 2003년도에 청원을 했는데 2007년도에서 국무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200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죠. 오늘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혼을 하는 모든 부부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미 결혼을 하신 분 또 결혼이 언제나 까물까물하신 분들도 결혼할 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전부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뭐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부부가 함께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생각하고 이 남자와 결혼하고, 남자는 이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다 생각하고 결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사회이며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 삼아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가정들의 실상, 우리 가정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 이혼 가족 통계 결과에 의하면 작년에 2015년 한 해 동안에 30만 2,800쌍이 결혼을 했답니다. 30만 2,800쌍 결혼했는데, 그런데 작년 했던 또 이혼한 가정이 10만 9,200쌍. 어림잡아서 30만 쌍이 결혼을 하고 10만 쌍이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하는 이런 아픈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기대하고 결혼했지만 불행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사연입니까? 오늘 우리는 부부의 날, 어제 부부의 날을 생각해 보면 5월달 가정의 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부부. 행복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된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는 남자만 만들어 놨어요. 남자만. 근데 하나님 보니까 이 남자가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화려함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다 주고 누리라고 했는데 이 남자가 도대체 행복해하질 않아요. 오히려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였어요. 아, 이 사람이 혼자 있어서 외롭구나, 쓸쓸하거나 행복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들었다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신 맞추시킬 겁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딱 뺐어요. 갈빗대를. 그리고 그 갈빗 빼낸 자를 살로다가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남자에서 뺀 갈빗대를 갖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둘이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볼 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씩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여기 있는 모든 여자분들은 아무리 잘나봤자 남자 갈비뼈 하나밖에 안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을 안 하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비 뺐다. 그러니까 갈비 하나 없는 갈비뼈 하나 없는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고, 또 여자들은 갈비뼈 하나를 만들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야 갈비뼈 하나 돼. 다시 말하면 남자는 여자 없이는 갈비뼈 하나가 모자란 상태이고, 여자는 남자 없이는 잘나봐야 갈비뼈 하나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서로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부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를 필요로 해야 된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부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고, 또 남자들도 아내를 해서 여보,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모자라.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해. 남편은 아내를 필요로 하고 아내는 남편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라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해야 된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서로가 돕는 관계, 서로가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가 부부다. 그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런 생각,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반대의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만, 또 내가 저 사람의 도움 받아야만,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너는 내 말만 들어. 너는 나만 알아. 자기의 종속시키려고 하고 자기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절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불행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이렇게 절대적 필요 관계로 이해할 때 그 부부가 행복한 가정.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왜 중요하냐면 필요하다고 느끼고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존중하게 돼요. 별로 있으나 마나해.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하면 존중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여겨야 존중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저 안에 있으나 마나하면 아내를 무시하게 돼요. 또 아내가 남편을 저 남자 있으나 마나 이러면 남편을 무시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면,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 절대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존중하려면 서로가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해야, 그래야 그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문제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배우자가 서로를 무시하는 데서 큰 문제가 일어나요. 존중하지 못해요. 함부로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린이나 존중받는다고, 내가 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존중이 여김받고, 나는 이렇게 존중을 받고 있다 할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럴 때 불행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이혼하는 가운데 황혼 이혼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나이 먹으신 분들, 옛날에는 결혼할 때 어른들부터 무슨 소리 듣고 결혼합니까? 여자분들은 너는 시집가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집살이가 힘들고 그만 엄청난 구박을 받고, 남편에게 엄청난 구박을 당해도 꼼짝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무시당하고 그래도 꼼짝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또 옛날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뭐 텔레비전이나 이래서 뭐 이상한 또 요즘 이야기가 들고 오니까, 이렇게 무시당하며 짓밟힌 사람이 나 바보네,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제 그래서 황혼 이혼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무시당하기 싫다, 그래서 이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줘야 그래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서로를 존중히 여기려면 저 사람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와 내 아내, 남편과 아내가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서로 달라야 상대방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똑같으면 채워질 필요 없어요. 서로 달라야 내게 있는 것하고 상대방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인 것이죠. 근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부부를 서로 다르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에서, 남자는 여자와 아주 동등, 갈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뼈하다고 그냥 뼈다고 하나가 아니에요. 이 갈비 이 안에 심장, 피 이런 걸 가장 귀한 것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위치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발가락 뼈나 손가락 뼈를 만들지 않고 갈비뼈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자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보다 존중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들과 하는 말이,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래야 기도한 걸 응답받을 수 있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내를 함부로 하고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이 진리기에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아내를 귀히 여기. 이 아내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아니던 귀한 존재다. 또 아내들 보고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내들도 남편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고요. 여기 말씀해 보면 아내는 남편이 뭐 된다? 머리가 된다. 머리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또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처럼 여겨.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같이 있어야 눈을 잘 보호할 수 있고 윗턱과 아랫턱이 같이해야 입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서로를 도와줄 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즉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내가 잘났다 나만 잘났다 그러지 말고 서로 존중히 여겨주라.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 근본은 뭐냐? 상대방을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인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꼭 필요한 존재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 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며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자식들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가족 간에 서로 귀하게 여길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서로 존중히 여겨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왼수처럼 여기고 자식이 부모를 귀찮게 여기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서로 필요합니다. 없어서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서로 존중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필요한 존재를 인정하고 부부가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 안에 서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를 여기고 서로 존중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아담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갈비뼈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불렀단 말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너는 나다. 내 뼈고 내 살이야. 너는 나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당신은 곧 나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가장 그 멋지고 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를 이끌어올 때 아담이 그런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 표현은 나는 당신을 나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가장 크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이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데 오늘 하와가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상대방에게 전달돼야만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 표현이죠. 표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아무리 크고 기뻐 애틋한 사랑을 가졌을지라도 이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이 대신 지불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과 소망을 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표현되며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와 같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이 그 가정을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가정의 행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사랑 표현을 적극적으로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니까?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점잖아가지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람들과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젊은 애들은 오히려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애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지 요즘 뭐 대놓고 해서 민망할 정도야. 전철역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볼 땐 중학생이나 잘해야 중2, 3쯤 돼서가 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막 두들기고 있는데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보기 민망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어린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미 부부가 된 사람들이, 가족이 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그래야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남편들, 우리 대한민국 남편들은 전부 다 양반 후손들이라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한, 뭐 경상도 사람도 덜 표현을 못한다면서요. 근데 좀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여보 사랑해 하고 말해요. 어제도 한 2번 한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저 사람은 잘 안 해요, 저한테. 내가 나 사랑한다 한번 해봐. 그렇게 유대도 못하더라고, 쑥스러워가지고. 아무튼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 사랑한다는 특히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말을 자꾸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게 영적 원리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아내를 보고 여보 사랑해 말할 때 이 말을 우리 아내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나에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주셔서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아이들을 해서 얘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부모가 자식을 해서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말할 때 아들 딸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 마음 안에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주셔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할 때 그 자녀 하는 말을 부모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게 해주셔서 부모를 사랑하며 존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보 사랑해요, 얘들아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자꾸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이 담겨있지 않아도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이 아닌 것이 사랑합니다. 가끔 무슨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전화 온단 말이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지가 언제 봤던 날 사랑한대. 분명히 진심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래도 기분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이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나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말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많이 서툴러요. 근데 외국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미국 법의 그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남자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면 다 이혼감일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표현이 서툴러가지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권세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자꾸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질 때 얼마나 감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가족간에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의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말 아내 보는 사람이 하려면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몇 번 하다 보면 이것이 익숙해집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이 말 하기 쑥스럽죠? 한번 눈 질끈 갖고 한번 해보세요. 몇 번 해보면 이것이 익숙해집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해보지 않았던 분 혹시 있다면 오늘 밤 가서 사랑한다고 하면 말해보세요. 며칠 해보세요.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서로가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적극적으로 자주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도 그렇죠. 믿음도 자꾸 고백하고 표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감사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가정의 행복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자,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부부가 또 한 가지 해야 할 건 뭐냐면 둘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분명히 성경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각자가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뭐 어떤 우선순위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만나서 가정생활을 이루다 보니까 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아주 뭐 옛날과 달라서 젊은 사람들이 개성이 특별하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맞으면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헤어져서 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냐? 둘이 하나 되는 훈련을 못해서 그래요. 그저 우리 요즘은 다 가정에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너무 존중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자기만 안 알아요.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 이렇게 돌봐주고 해주니까 너무나 과잉보호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만 알아가지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뒤로 물릴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혀서 싸움이 나는데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의 절대 중요한 게 뭐냐?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둘이 서로 반드시 뒤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반씩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되려면 1과 1이 만나면 안 되고 0.5와 0.5가 만나야 1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0.5 우리가 1인데 어떻게 0.5가 됩니까? 반을 내려놔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로 그대로 있을게. 내가 0이 돼. 남편은 아내에게 0이 되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0이 되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씩 비워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계획과 목표와 삶의 모든 것을 반씩을 다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훈련하고 빨리 적응해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둘이 하나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반은 줄이고 하고 싶은 말도 반은 줄이고 성질도 반은 줄이고 욕심도 반은 줄이고 계획도 반은 줄이고 다 반씩 남편은 남편대로 반씩 줄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반씩 줄이고 한 발씩 반발씩 뒤로 물러가고 이런 꾸준한 노력이 있을 때 둘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한다면 양보함.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반을 비우고 나도 반을 비우고 상대방이 반을 비워서 그래서 0.5와 0.5가 만나서 하나가 돼. 이때는 이 하나는 그냥 일이 아니라 100이 되는 일, 1000이 되는 일, 만이 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0.5와 0.5가 만나서 만난 그 하나는 천의 기쁨, 만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부부 양보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둘이 하나가 되는 의미는 또한 뭡니까? 둘이 두 사람이지만 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부부는 뭡니까? 공동 운명체예요. 남편이 기쁘면 아내도 기쁜 겁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한 거예요. 남편에게 좋은 일 있으면 아내도 기쁘고 아내가 좋은 일 있으면 남편도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둘이지만 한 인생,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둘이지만 같은 인생을 한 인생을 사는데 절대로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 했다? 둘이 한 인생을 살려면 벌거벗어야 돼요. 예? 벌거벗어요?
벌거벗는다는 말의 의미 뭡니까? 숨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없다. 항상 진실로 사실대로 또 서로 모두들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갖고, 고민거리, 걱정거리도 같이 나누고, 행복하고 좋은 것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숨기지 않습니까? 이 고민거리 내 아내가 알면 괜히 걱정하니까 나 혼자 해야지. 아내를 위해서 숨기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아내를 위한 것이 되지만 행복한 가정이 금이 가는 겁니다. 걱정거리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수하고 창피한 것도 같이 나눠야 돼. 실수한 것도 나눠야 돼요. 숨기지 말고. 그게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 된 인생이에요. 벌거벗은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옷을 멋지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지만 결혼한 부부는 멋진 모습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있는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행복한 부부의 비결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나 혼자 가지고 있다. 이것이 드러났다.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부부 사이에 신뢰의 금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거 있었네. 나를 숨기고 있었네. 이거 말고 또 나한테 숨기는 거 없나? 감춰둔 거 없나? 속이는 거 없나? 일파만파로 의심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숨기고 있다, 감추고 있다, 이것이 드러나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신뢰가 깨지면 행복의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벌거벗은 삶,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같이 공유하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반씩 다 하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서로 감추거나 숨기는 것 없이 있는 것이 다 있는 것 그대로 다 공유하고 서로 함께 나누어서,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맛보는 사람,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누가 가져다 주고 이들에 살다 보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을 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성을 느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자꾸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반칙이 내려놓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함께 누리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셔서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만들 때 계획하고 원하셨던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다 만들고 그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